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철이 들고 대학생이 되고 또 신학과를 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나를 자꾸 뭐 사역을 시키고 대표 기도를 시키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식은땀과 붉은 애서와 같은 온몸에 홍점이 올라오고 막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그 과정이 지나니까요. 어느 날 이 영적인 것들이 실제로 목사님에게 답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오더라고. 별것 아니고요.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것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요게 여러분 굉장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수준을 못 넘어서요. 내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못하는 거지. 내 감정이 걸려버리면 교회도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이런 큰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또 다시 결론으로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그 계획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 렘넌트의 망대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목사님은 진짜 사람들 앞에 말 못했거든. 너무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고사하고 사람들만 보이고 사람들도 사실은 안 보여.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완전 혼비백산하는 상태인데 지금은 목사님 어디 가면 말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내 속에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게요, 나도 모르게 다 잡혀있고 눌려있고 사장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것이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누린 것이 오늘 애굽 절대망대. 애굽은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나? 우리 때는 좀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나폴레옹이 코를 100% 끊어가지고 뭐 코가 없는 우상, 몸은 사자고 몸은 인간이고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이고 다 우상천지. 이집트의 그 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시대의 우상국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졌냐?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 여러분과 똑같은 렘넌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분명한 요셉과 같은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 믿어지는 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애굽의 재앙을 해결했던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것.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나도 모르는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이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어지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성취되어집니다. 한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정 가문에 임한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이가 어제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더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면 정신병도 치유되어져요? 누가 니 보고 정신병이라더니. 아니요. 어릴 때 잠깐 그런 얘기를 들었대. 친구들이 막 놀려가지고 무슨 코뿔소? 아무나 들이받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런다고.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 피부 코뿔소.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들만의 그 언어들이 있겠지. 그래서 막 자꾸 친구들하고 자꾸 시비 불고 싸우고 이번 주도 경찰서 갔다 왔다면서 할렐루야. 안 창피하지? 큰 그릇이니까.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너는 싸움도 못하잖아.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손톱을 다 걸키고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을 왜 해? 그래서 진정한 싸움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싸움을 잘하는 거야. 인생의 답을 자꾸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당하는 인생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우리는 포럼해 줄 수 있으면 된다. 그게 우리 랩런트 한 사람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안 싸워야지 하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를 보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요 시간표가 오늘 랩런트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내 속에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지라고 마음조차도 안 먹고 있는, 못 먹고 있는 나도 모르는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오히려 확인되어지고 드러나서 그 문제를 놓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요셉이요, 그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요셉의 생각, 마음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언약이 계속 요셉의 생각,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요셉이 붙잡았던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렘넌트들에게는 계속 이 영적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몰아가세요. 여러분들도 진짜 시대에 쓰임받을 렘넌트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몰아가신다. 어떻게 요셉을 몰아가셨냐면 아무도 주변에 바라볼 사람이 없어. 형들은 자기를 시기하고 핍박하고 순간순간 괴롭히고 싸우고 얻어맞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복음, 여자의 후손, 언약의 말씀이란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이 환경, 내 자신, 막막한 미래, 그 현실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몰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요셉은 어떤 은혜가, 능력이 임해버렸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고 노예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만나진 그 총리에게 정확한 인생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졌어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총리들이 꿨던 꿈을 정확히 해몽해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들에게 정확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 꿈을 정확하게 풀어줬던 그 기준이 뭐냐니까 아버지에게 들었던 언약, 영적인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생겨졌다. 이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끊임없는 저주재앙이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그 저주재앙을 피하려고 인간은 갖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며 살아간다. 근데 그 방법이 전부 세상적인 방법이요. 인간적인 방법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영적인 해답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신분 권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만남의 축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인생은 설계되어진 것이다. 요 근본 언약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요 일들을 보면서 그 일에 대한 재해석할 수 있는 요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혜라 그러고 명철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섬겨야 인간은 행복하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 없이 지금 애굽이라는 국가는 우상천지로 막강한 실력, 권력, 성공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1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분명히 우상에 대해서 경고해 놓고 있는데 그 우상에 대한 결과로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예측되어진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어떤 일을 통해서 그 꿈을 딱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시겠구나. 흉년, 풍년, 자연 현상을 통해서 풍년이 7년 동안 임하고 흉년이 7년 동안 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계시구나. 그래서 미래를 안다면 풍년이 왔을 때 당시에는 이 7년간의 풍년을 저장할 수 있는 실력, 뭐 예측, 공간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는 시대 상황이니까요.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사는 애굽이라도 먹을 게 7년 동안 없어.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되거든. 이 이말 저주 재앙에 대한 정확한 대비를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영적으로 풀어줬더니 말 그대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꿈 해몽을 통해서 요셉은 누구에게로?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바로 왕 앞에 서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서밋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는 이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 복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리가 되어지면 정리가 되어진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그 영적인 사실이 답으로 전달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왕 앞에 현장에 성공된 자에게 영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성공된 자, 영향력 있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 현장에 복음운동,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표, 복음화가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답으로 전달할 대상자가 보이게 된다니까. 요 예비된 응답, 작정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집중하라는 게 금토일 시대, 토요일 신학원 훈련, 토요 합숙, 예배 이후에 우리 포럼, 학교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도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사건과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요 성경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 된다니까요. 그걸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수련회도 가고 합숙도 하고 우리의 신앙 영성 훈련이 있답니다. 비전 트립. 올해는 갑시다. 영국으로, 유럽으로.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니까 비로소 자신에게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가정 가문 복음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 축복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애굽 한 사람이 애굽 한 사람이 요셉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 생각 마음속에 떠오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신도 모르는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 있었는데 어떤 현장에 가든 그 현장에 이 영적인 눈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왕에게 답을 줄 만큼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서 가정 가문 복음화, 내가 속한 나에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요 축복을 요셉이 이때 누렸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에 여호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번성합니까? 애굽도 이스라엘이 두렵고 견제가 될 만큼 이스라엘의 후손, 언약의 백성들이 날로 그 수가 불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죽고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게 희미해지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백성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거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 삼기 시작한 저주재앙이 또 반복되어졌단 말이에요. 성경 얘기는 계속 이 얘기입니다. 현장에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영적인 무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현장의 모든 저주재앙은 무너지고 그 언약 가진 자를 근원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불광력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응답에 또 도취되어져 가지고 이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는 순간 눈에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금슬금 인간은 또 육신으로 돌아가서 분쟁하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서로 포로 삼고 노예 삼고 이 일이 계속 시대적으로 반복되어졌답니다. 그래 이스라엘 역사의 큰 기점, 7번 재앙, 그 재앙을 해결한 7 렘넌트, 요셉에서부터 바울에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을 렘넌트가 일어나면 시대가 회복되어지고 이 렘넌트 한 사람 무너지고 언약이 힘해지기 시작하면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유리방황하는 유랑민으로 이게 계속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 이해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대를 가지고 있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노예됩니다. 자기 주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완전히 종된 상태로 살아있지만 종된 상태는 죽음보다 사실은 더 비참한 거거든요.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 포로된 상태 왜 반복되어지냐면 하나님 떠난 죽어있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몸소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지면 학교 가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지옥이고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가 떠나가는 게 지옥이고 내가 좋아하는데 내 마음을 안 받아주는 그 짝사랑이 지옥이고 모든 게 지옥이라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죽음의 상태, 종된 상태를 경험하라는 거죠. 요 문제를 해결한 요셉 한 사람, 저 요셉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의 배경, 요셉 한 사람이 세워졌던 이 절대망대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은 위기를 당하고 문제를 당했는데 그 애굽을 회복한 렘넌트, 언약의 바통을 이어서 모세가 등장하죠. 출애굽기. 그 모세가 렘넌트로 세워지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응답이 모세의 배경, 부모님입니다.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만나서 언약을 아는 부모들이 만나서 언약을 알았단 말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되었으며 언약이 희미해진 이 원인 때문에 노예되어진 게 비참하고 한스러운 것이 아니라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저주재앙이 이해되어진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 현장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을 담고 어릴 때부터 한 맺힌 기도로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 후대 이스라엘을 살릴 하나님의 지도자, 물에서 건진 자 모세 내 자녀에게 자녀 이상의 시대의 미래를 놓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어린 모세가 부모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얼마나 알아들었겠어요. 전물지 3개월 지나서 바로 공주에게로 떠내려갔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부모의 배경, 부모의 기도를 통해 그 젖물리는 어린애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준비해놓고 부르셨겠지만 그 부름 과정 속에서 그 영혼에 또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 계속 진행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흐름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목사님은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바른 부모는 여러분 때부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가 요괴백과 같은 축복을 다들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참 감사한 조건이겠죠. 근데 집에 들어가 보면 또 안 그런 부분도 많잖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요괴백과 같은 진짜 우리 후대에게,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시대의 한을 각인시킬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레위 여자로, 레위 남자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따라 살아가겠구나. 요 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셔서 절대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 부모도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 미래 여러분 자녀들도 시대를 해결할 하나님의 렘넌트로 준비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사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후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내가 살아나고 언약이 이해되어진 자의 당연한 눈이란 말이에요. 결혼 시기가 와서 결혼을 놓고 기도하면은 상대가 안 보입니다. 거의 그때는 나이 따라 환경 따라 상대방의 어떤 조건 따라 대부분 그렇게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면 그 상태 속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의식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 반복되어지는 시대를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고 지금부터 그 응답을 준비해 나가는 게 렘넌트의 축복이에요.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부터 나도 아직 애인데 내 애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나는 아직 이성에 관심도 없는데 나의 미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게 레위 가문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축복을 누리는 요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계속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망대.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더 완전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요 영적인 사실이 성취되어지는 비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매일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나의 미래를, 나의 지금 중요한 제목들을 놓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를 바꿔가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유일한 길,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 가치 있게 발견되어지고 붙잡혀지는 그 영적인 축복을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신학원 가는 중에, 함께 또 마치고 포럼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이해되고 잡혀지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작, 노트입니다. 노트, 기록. 그 기록이 뭡니까?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싸움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살린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 지금 속해 있는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실현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주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